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합시다. 여러분,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신사 한 명이 공원 벤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공원 근처에 약속이 있던 한 남자가 이 신사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네, 좋긴 하지만 지난주 날씨에 비해서 참 나쁜 날씨입니다. 아니, 하늘이 이렇고 푸른데 신선한데 왜 기분이 나쁘세요? 여기는 공원이니까 푸르지만 조금만 도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매연으로 인해서 눈이 너무 따갑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신사의 반응에 질문을 하던 남자는 당황을 합니다. 화제를 바꾸겠다고 싶어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자동차 한 대가 숭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와, 저 차 보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예요. 디자인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겉모습은 멋있긴 한데요, 성능이 별로예요. 모든 것에 부정적인 이 신사와 대화하다가 기분이 나빠졌죠. 남자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될까 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죠.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했던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는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은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죠. 이 고난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예로의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 해방의 역사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기쁨을 잠시 가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11장 5절을 보시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생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은혜,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감사 원망, 감사 원망이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광야 생활에서 감사 원망, 감사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만 찬양을 하지 못하고 또 힘들어지면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도 염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살짝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아니 도와주실 거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떡하냐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화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신앙을 마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자라야 되는데 늘 달라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힘들 때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망보다는 감사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백하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 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던 무리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공동체 전체의 탐욕으로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전염된 이 탐욕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더를 원하잖아요. 하나를 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고기 외에 다른 것은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완전 굶주린 상태가 아니었죠.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광야 여정 동안 혹시 굶어 죽을까 봐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 주십니다. 1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만나를요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거두고 갈고 찢고 삶길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습니다. 참 행복하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고기를 달라, 고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풀어 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기가 부족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엄마에게 호소를 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돼지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더만 한 일주일 돼지고기 먹고 나니까 소고기도 먹고 싶어요. 왜 우리는 소고기 안 사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똑같죠. 여러분, 동남아에 선교 여행을 가면요 청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로컬 쌀국수 먹고 싶습니다. 쌀국수 오리지널 먹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싼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파는 쌀국수 사줍니다. 이틀 동안 6끼를 쌀국수만 먹여봅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목사님, 혹시 신라면 숨겨온 거 있습니까? 신라면하고 육개장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현지 음식으로 원어 없을 정도로 다 먹이잖아요. 한국에 도착하면요 김치찌개하고 육개장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자극적인 것을 먹었기 때문에 설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탐욕이 생긴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여?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잡니까? 달게 잡니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잠을 자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원인은요, 망각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이 백성들이 사용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편하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오전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대가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다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값없이 지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만나보다 월등하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가 좋은 거죠. 게다가 진짜 값없이 먹은 것은 부추와 마늘과 파가 아니라 만나죠. 하나님이 만나를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망각입니다. 망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종로를 했던 비참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왠지 모를 섭섭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2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독수리 같은 청춘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로 가는 입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함을 누리시고요, 질병이 나음을 입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같은 청춘의 힘도 내려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다른 기적을 많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기 난리를 치다가 본인들끼리 판단을 하고 본인들끼리 하나님 말하지도 않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고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정중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늘에서 고기 좀 주십시오. 정중하게 기도하면 출애굽도 시켜줬는데 홍해도 가르셨는데 고기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고 하나님 속을 긁고 있죠. 11장 32절을 보세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고기 줍니다. 메추라기를 줍니다.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동안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고 자기들을 위하여 진정 4만에 펴놓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33절과 34절을 보면요, 고기를 많이 주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망하던 자들은요, 욕심내던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대들었는데 벌이 없다. 여러분, 그거 좋은 기회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은 감사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찌든지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한 번 감사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는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선악과도 당연히 내가 먹어도 되지, 나는 이것도 누려도 되지라는 당연함으로 다가왔을 때 교만이 생겼고 불평이 생겼고 범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감사해야 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 미래에 이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시고 최소한 인서울에 S자 있는 그런 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깊은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하시면 너무 흡족해 하시고 또 다른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것보다 욕심을 더 많이 부르면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을 통제하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괴로운 인생을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는데요, 이 절제,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절제를 자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배불러 보고 배고파 보고 풍부와 공품에 처했지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자족의 은혜, 이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족은요 멈춰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족은요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더 생각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족한 줄을 알아라 했는데 만족을 모르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전차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라는 거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이다. 아굴의 자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제 가인과 제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혹시 도적질할까 봐,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교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굴은 누구보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절제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굴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느 형편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만족하셔야 날마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하죠. 한날 한날 살면서 그날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한날 한날 살면서 그날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나중에 하나님, 제가 잘 되면 감사드릴게요. 나는 감사드릴 수 없는 형편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면 그때 내가 못한 감사까지 100배 만배로 통크게 한번 쏘아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쏘아주셔도 우리 하나님 알아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래에 성공하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감당할 힘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지금 표현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에 아연채굴 강산 매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고립되었다가 박정아 씨가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됩니다. 기적이었죠. 그가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 기자회견에서 A4 한 장 반 분량의 글을 직접 읽습니다. 반듯한 필재로 꾹꾹 눌러 쓴 그의 편지 글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한번 편지 보여주시죠. 이게 본인이 적은 편지인데요. 박정아 씨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조작업에 나선 119 구조대, 군부대, 병원, 자원봉사자 등등 한 명 한 명을 다 호명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강부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두운 막정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분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자주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의 감사의 길을 막습니다.
결코 만족함을 모르게 만듭니다. 탐욕을 버릴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감사와 불평을 만드는 것은 작은 태도, 이 작은 차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낳는 축복의 비결인 감사의 신앙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